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그가 주시는 우선순위 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기로 합니다. 두 번째에서 네 번째 삶과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안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질문과 함께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따를 때 지불해야 할 비용과 따르지 않을 때 치르게 될 더 큰 비용을 계산해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독립선언 이후로 미국 사람들은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를 위해 미친듯이 질주해왔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성공했습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이 자유와 부와 여가를 통해 달성된다면 말입니다. 미국인들은 여론조사 요원들에게 판에 박힌 듯 자신이 행복하다 또는 매우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자유와 행복은 좋은 것입니다. 다만 그것들이 옳은 일들을 향해 있을 때에만 그렇습니다. 그것 자체를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이 내면을 향하게 하고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며 우리의 생각을 숨막힐 정도로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어쩌면 우리의 쾌락주의적 성향 때문에 스스로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많은 시민들이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하나님과 인류를 섬기기 위한 디딤돌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어서게 하며 모든 피조물을 구속하고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이 질문은 천하를 얻는 것과 목숨을 잃는 것을 나란히 제시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직 우리 자신의 행복에만 초점을 두는 것, 즉 우리의 생명을 얻으려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고통과 상실만 가져올 것입니다. H.D. 맥도널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기적으로 영적인 면은 도외시하고 자신의 생명만 지키려 하는 것은 결국 생명을 잃는 것이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잃는 것은 그 목숨을 지키는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순교한 선교사 짐 엘리어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계속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천하, 즉 돈, 명예, 권력 또는 관계들의 꾸러미를 얻으려는 헛된 노력 대신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해 우리가 간직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상급의 필수 요소인 우리 자신의 생명 또는 자아부터 시작해서 말입니다. 이 경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단순히 육적인 존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헬라어로 푸시케, 즉 생기를 주는 생명의 원리, 한 사람의 자아입니다. 조롱하는 사탄도 생명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소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욥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잃은 후에 하나님을 저주하기를 거부하자 사탄은 하나님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라고 으르렁거렸습니다.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라고 욥기 2장 4절에서 말합니다. 불행히도 멀리 보지 못하는 인간들은 너무나 자주 간직할 수 없는 소유물들을 자신의 목숨과 바꾸려고 합니다. 1980년대에 유행했던 가장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죽은 사람이 승자다라는 범퍼 스티커 문구는 뻔뻔한 거짓말입니다. 우리 또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붙잡으려는 것은 바보 같은 도박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대가로 얻은 것은 반드시 우리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랜디 알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존 디 록펠러는 역대 가장 큰 부자 중 한 사람이었다. 그가 죽은 후 어떤 사람이 그의 회계 담당자에게 물었다. 록펠러는 얼마나 많은 돈을 남기고 갔나요? 그 대답이 가히 걸작이었다. 그는 전부 다 남기고 떠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마가복음 8장 37절에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약간 다른 각도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이 두 번째 질문은 천안을 얻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사람의 목숨을 되찾으려는 시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보다 생명이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아마도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 자기의 영혼을 판 사람이라면 이미 전형적인 후회를 겪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초점을 두는 것은 만족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불행한 영혼을 참된 생명의 근원에서 단절시켜버립니다. 유인 상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강의의 첫 부분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것들을 잃었고 결국은 자기의 영혼도 잃었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향해 부유해지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잘못 사용되는 부와 또 다른 익명의 부자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흔히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상하게도 가난한 자의 이름만 밝히고 있습니다. 왜 부자의 이름은 없는 것일까요? 아마도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 생명을 잃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까지 잃어버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 기준에서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거의 모든 서양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어쩌면 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그가 우리를 대표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늘 배가 고팠고 헌대투성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으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그 부자는 불행한 동포를 돕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처럼 인색하고 주변에 궁핍한 이들에게 남은 부스러기만 주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런데 대역전이 일어납니다. 나사로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부자가 죽습니다. 천사들이 나사로를 데려가 의로운 족장 아브라함과 함께 살게 하는 반면 부자는 결국 지옥으로 가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는 큰 구렁텅이를 사이에 두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애원합니다. 이때 부자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자기의 목숨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만 약간의 편안함을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거절입니다. 그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단테는 지옥문 앞에 이런 표지판이 있을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는 모든 이들아 희망을 버려라 라고 표지판을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그는 이 무서운 이야기를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것을 잃을 것이며 결코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도 아무것도 갖지 못한 심지어 물 한 방울도 얻지 못하는 그 부자와 같다면 그 다음엔 그 무엇을 주고도 우리의 영혼을 되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 나타내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예수님은 너무도 중요한 적용 질문에 답해 주십니다. 즉 우리가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지, 인간의 일들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들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목숨을 구하고 있는지, 나중에 결국 잃어버릴지, 또는 지금 목숨을 잃고 있는지, 나중에 얻게 될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 답은 믿기 어려울 만큼 간단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합니까? 주님을 위해 순교자, 즉 말 그대로 증인이 되려고 합니까? 팀 스태퍼드는 버나드라고 불리는 한 스리랑카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외모가 왜소하고 거의 허약해 보이는 이 청년은 그 섬나라의 민족적 종교적 폭력에 휩쓸렸습니다. 1998년에 불교 정부는 목사가 되려고 공부 중이던 버나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힌두교 타밀 호랑이 반란군을 도운 혐의였습니다. 이틀 동안 버나드는 매를 맞고 처형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를 체포한 자들은 그를 40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작은 방에 가두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라고 버나드는 스태퍼드에게 말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을 전하기에 적절한 장소였어요 라고 말합니다. 결국 버나드는 재활센터 교도소로 보내졌습니다. 거기서 그와 다른 2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동료 죄수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중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도소장이 버나드를 불러 누가 그에게 그들을 이끌 권한을 주었는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버나드가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게 그 권한을 주셨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는 저를 바닥에 무릎 꿇게 하고 때렸어요 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회신자들 역시 매를 맞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덕분에 이 일을 매우 기쁘게 여겼어요. 저에게는 매우 도움이 되는 경험이었어요.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 조언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버나드가 말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 노드레드도 자기 목숨을 구하려 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릴 때 의사의 잘못된 약 처방으로 눈이 안 보이게 된 지하는 언어에 매우 능했는데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통해 처음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 무슬림 청년은 베티 윌슨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베티의 남편 제이 크리스티 윌슨 주니어는 카불의 국제교회 목사였습니다. 지하는 라디오에서 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그녀가 설명해 주길 원했습니다.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그리스도가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나중에 지하는 라디오 방송을 듣는 동안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슬람법에서 배교자는 사형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치러야 할 대가는 다 따져보았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미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폭력적인 무슬림들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 파키스탄으로 도피하기 전 지하는 신약성경을 아프간 페르시아어로 번역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주에머 무슬림 연구소의 위렌 라스는 파키스탄에 있는 아프간 난민들을 위한 지하의 강력한 사역에 주목합니다. 거기서 그는 담대하고 훌륭하게 무슬림들을 전도했습니다. 하지만 1988년 지하는 거짓말에 속아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두려움을 느낀 아프간군 지도자 굴부딘 헤크마티아르가 지하를 납치하고 고문하고 살해했습니다. 그는 그의 주님을 전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에 혀가 잘렸다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라스는 말합니다. 7번째,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위해 죽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교자로서, 우리 주님의 산 증인으로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요? 어떻게 우리의 목숨을 잃음으로써 그 목숨을 지켜야 하는가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생명을 잃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 상태를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모든 삶과 독선적인 노력들을 순전히 잃어버린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그의 참 생명입니다. 바울은 또한 순전한 의지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죽음은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처럼 그것은 우리가 감사히 받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일들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죽음이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어졌다는 기쁜 소식을 상기시켜주며 우리에게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세상적인 자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죽은 자인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오는 것, 즉 부활 가운데서 삽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불확실성은 척도를 뜻하는 엔트로피는 모든 것이 부서지고 죽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에게 최종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죽음은 현실이지만 우리의 종착지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부활했고 언젠가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현실의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이 부활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말을 들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 둘 다 재림 문제에 대해 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림으로써 그 생명을 발견하도록 가장 강력하게 격려하는 것은 바로 이 삶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속적인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하늘의 일만 생각해서 세상 일에 기여하지 않는 문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너무 세상의 일만 생각해서 천국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 찾아오지 않길 바라며 그것을 무시해버립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억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반만 사실입니다. 성공적으로 세무당국을 피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죽음의 신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돌아보지 않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목적론에 결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타트랙 2 칸의 분노에서 커크 선장의 말은 이것을 제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자세는 삶을 대하는 자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살기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멘. 이상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만큼 우리 자신도 담대히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되어 있다고 한다면 참 신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세상이 갈수록 험악해집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꿋꿋하게 온전히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